축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죄와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지적하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던 이런 예레미야의 음성이 오늘도 역시 함께 이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 비유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토기장이가 자기의 집에서 도기를 만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4절에 보니까 그의 손에서 터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터졌다라는 말은 웨니슈아트라는 말로 자기 손대로 혹은 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토기장이가 이 농로에서 자기의 원하는 모습과 모양대로 토기를 만드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토기장이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 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그 토기를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기자는 지금 자기의 하고 있는 일에, 즉 이 도기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가 자기가 한 일에 뭔가요 끝난 것도 아니고 또한 일을 마친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일에 집중하여 그 도기를 빚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역시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한 일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도기를 만들다가 그 도기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마음먹으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 도기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롭게 다시 빚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존재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인 것을 분명하게 이 비유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임하자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예레미야의 말씀에 대하여 오히려 그것을 듣기 싫어하며 혹은 또 그 말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6절에 있는 말씀의 맨 끝에 보면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가끔 하죠. 내 손바닥 안에 모든 일이 다 보여지는 것처럼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내 손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인생들을 볼 때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든 앞날의 모습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며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 손 안에 있던 내 인생의 문제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내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그 진흙이 있는 것처럼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일들이 다 내 손 안에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이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택하시고 어떠한 민족에 복을 주시고
또한 어떤 민족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복을 주기로 한 약속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시며 오히려 그 택하신 민족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재앙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행한 일과 택하신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갖고 있지만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바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니느웨이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니느웨는 바로 바벨론의 수도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리기로 했던 재앙과 벌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니느웨 백성들이 했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들은 다 온 백성이 함께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 재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돌이키는 사람들의 혹은 또 성도들의 모습이며, 또한 돌이킴의 가장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돌이킴의 첫 번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알면서도 죄의 습관적인 그런 죄의 모습에 빠져 자기의 죄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악함에 빠져 있으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모습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에 빠져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혹시 죄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악한 길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또한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린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온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또한 행하시는 그런 은혜의 길로 행하며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길을 돌이켰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돌이키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악한 길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이든 아니면 또한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또한 모습에서 이렇게 바르고 올바르며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돌이켰다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가 삶의 증거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돌이킴에는 반드시 헛된 것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사람들은 헛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자기의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돌이키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우리의 앞날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된 일을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그냥 눈물만 흘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말하는,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또한 악한 길에서 돌이키로 결단했다면 우리의 길과 행위가 아름답게 또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며 선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나오기를 원하시지만 정작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 돌이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8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붙잡아 죽이며 또한 그를 계략으로 그를 또한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려 하는 이러한 계략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는 내가 부수기로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였지만 그들이 나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데 그건 바로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며 또한 멸망시키려 했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 하지만 반대로 내가 아무리 택하거나 내가 그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들을 베풀기로 작정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악을 행하며 악한 길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 했던 모든 약속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런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멸망 가운데 스스로 완악하여 죄 가운데 악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 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며 오히려 예레미야를 꿰어 그를 치며 그리고 그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하여 구덩이를 파게 되죠.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보면 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이 예레미야가 바로 자기를 죽이려 하는 동족 이스라엘을 책망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 가운데 선을 악으로 갚아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이 시편의 기자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해하려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는 그러한 악한 자들에 대하여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주의 기도를 퍼부으며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그의 기도대로 응답하셨을까요? 네, 기도의 응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대로 사울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윗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과 혹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어떤 저주와 원망대로 이 사울 왕을 그 자리에서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살려보내며 또한 그를 용서하며 그리고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던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와 악으로 그리고 또한 죄로 저주로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가운데 돌려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또한 그건 신뢰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또한 어려운 힘든 일 또한 어려운 삶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기도, 불평하는 기도, 아니면 저주의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평안케 하시며 우리 새롭게 해주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기도 하시며 선을 악으로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우리를 돌이키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위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돌이킴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돌이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특별히 마음에 많은 어려움과 분노와 미움과 원망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위로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려 살아가며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에서 무엇과 우리가 돌이킬 만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말씀 가운데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선하신 길, 그런 우리의 행위를 아름답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미움과 원망과 하나님 분노를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의 기도, 저주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악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께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 평안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돌이킴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주여 우리도 이런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또한 그 은혜를 증거하며 선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또한 모든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